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산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들을 처형하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지만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 그리고 언약에 근거해서 그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즉각적으로 산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을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러자 그가 돌이켰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자 그가 바로 돌이키고 그리고 그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행동의 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문법이 바로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인데 여기에 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라는 이 부분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모세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돌이켜서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모세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펼쳐진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춤추는 것들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이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춤들이라는 것인데 이 복수 형태로 사용된 것은 그만큼 춤추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단체로 춤을 췄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우상들은 대부분 무엇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풍요로움 그리고 다산,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고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우상 숭배의 이런 제사 의식들, 제의적인 것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굉장히 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부인데, 이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식,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 땅에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접하여서 그가 이제 땀을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제의적인 의식 속에 이러한 음란한, 사실 바알의 그 신앙이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이 음란함이 그들의 제의적인 춤 가운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었던 춤도 그들이 단순히 그냥 음악을 키면서 신이 나가지고 흥청거리면서 몸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접하였던 그러한 이 우상숭배의 그런 문화들, 그러한 제의적인 춤으로서 음란하고 광란적인 춤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대노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크게 노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와이하르 아프라는 이 말인데, 와이하르의 원형 이 하라라는 이 단어는 불타다, 뜨거워지다, 성내다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프라는 말은 이 콧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으로 기록됨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콧김이 뜨거워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콧김이 뜨거워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분노가 차오르고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특별히 여기 깨트리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동사의 강조 형태인 PL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회복할 수 없게끔 깨트려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콧김이 뜨거워질 정도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려서 산산조각을 내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의 소곡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이렇게 쉽게 부숴버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던 당시에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러한 성미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 모세의 모습은요, 사실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하여서 이를 벌인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파괴하는 것을 돌판을 깬다라고 표현한 이 고고학적인 이런 자료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세가 돌판을 깬 행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온갖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 앞에 음란하고 제의적인 춤을 추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노를 대신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학자들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은 십계명이죠. 그 중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십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 이계명이 이 십계명의 돌판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을 것이요,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게까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을 강조하신 규정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계명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돌판을 깨트리는 이 모세의 심정 가운데는 단순히 이 분노가 아니라 또한 그들이 진멸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세는 이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깨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돌판 파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경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에 보면 후에 모세에게 다시 새로운 돌판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인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왜 깨트렸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 주신 것에서 그 심정 가운데 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는 성도가 죄에 대해 대해야 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너그러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근거에서 나오는 분노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 대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합리화하고 연약함 가운데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하면서 벌어지는 당연한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점점 익숙해짐을 통해서 더 이상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바로 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악에 대해 관대한 모습이 미덕으로 비춰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육하면서라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는 그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하고 존중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자라고 옳은 길로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그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와우 계속법이 2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즉각적으로
내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로서 그들을 책망하였고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태도는 결코 아닌 것이죠.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또한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 언제나 사랑의 태도와 언어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위협과 세력 앞에 교회가, 성도가 대응하는 방식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항상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수와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패망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약함으로 그 의로움과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트린 후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착수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도 와우 계속법이 이제 5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서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뿌려서 마시게 하니라, 이 동사가 연속해서 이어졌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이 일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모세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사실은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세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근신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것이, 왜 모세는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부수어가지고 가루로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는가? 오늘날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러한 행위가 기록된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를 가질 때 그것을 부수어 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수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을 보면은 이 탄이라는 단어인데 잘게 부수다, 맷돌을 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가루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도 곱게 빻다, 곱게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20절은 정말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를 포함한 이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소멸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그러한 모습들,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에 태우고 맷돌에 갈아버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의지함 가운데 우리는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에 태우고 맷돌에 갈아서 마시우는 행위처럼, 소멸을 상징하는 것처럼, 추악한 것들을 소멸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철저하게 제거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였던 이 아론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지게 하였느냐라는 말은 이 들어가다라는 동사를 사역 형태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즉 이것이 이 아론을, 그러한 책임이 아론에게 있음으로 추궁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아론은 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아론을 향해서 범죄를 앞서 이끈 자로 아론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큰 죄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하타 게돌라라는 표현은 매우 제한적인 이 범위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느냐, 먼저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책망할 때도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치으리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큰 죄라는 표현은 이 간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큰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된 그러한 상태인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 신랑을 두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러한 간음의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아론이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고 문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자들이 죄를 범하는 행위는 이처럼 또한 책임과 어떤 따라오는 그러한 피해들이 큼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 먼저 복음을 가진 자,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비춰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욱더 우리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타낼 때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도 더욱더 의미가 있게 선포되어지고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처럼 먼저 은혜를 입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책망에 아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저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악해서 이렇게 요구한 거 나는 그냥 들어줬을 뿐이지 나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전가하는 것이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이 금이 자동으로 송아지가 되어서 나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제작 과정이 기록된 4절을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열심히 디자인하고 금을 조각하여서 형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이 스스로 나온 것처럼 궤변을 늘여놓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문책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축소시키고 이 책임을 피하고 있고 이 지도자로서의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이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모르고 삼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족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아론의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변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의 그러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 왜 나의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했을 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시면서 기회를 주셨죠. 이에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됐지만 아담은 그냥 핑계를 대기에 내가 옷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가 왜 숨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저 자신이 숨어있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자기를 꼬드겨서 내가 먹을게 그 책임은 여자에게 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만을 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아담은 보였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아론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그 24절에 보면은 이 아론에 대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회고된 내용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회고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하여 아론을 죽이실 만큼 화가 나셨다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말에 설득돼서 아론 너는 죄가 없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아론의 말은 대꾸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서 모세가 무시해버리고 만 것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된 회개라는 것,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령이 주시는 책망과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거룩과 성결을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의롭지 뭐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 책망과 그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사실 자신의 죄인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죄는 내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는 자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돌이켜 거룩과 성결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어 회중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영적으로 언제나 두 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생명이요,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은 사망인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두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진리의 편인가 아니면 그냥 거짓의 편인가이지, 그 두 가지에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편에 있느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 중에 이 우상 숭배하였던 자들을 3,000명가량 처단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혹은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더 중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이방인이었던 배우자들, 또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스스로 내어쫓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그들은 정결함과 성결함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무리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단호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서 성결을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한 레위 지파는 이 일로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29절의 하반절에 모세가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이 야곱의 유언에 따르면 사실 거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파입니다. 그때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옛날에 세겜 사람들을 이 대량 살상했던 끔찍한 죄악을 가차없이 책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유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지리라는 예언은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변하진 않았지만 그 예언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그 저주와도 같은 예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깃은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파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파로 바뀌게 된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전생애를 철저하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지파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복으로서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데 힘써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이뤄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